2부 메시지는 좀 제자라는, 전도 제자라는, 사명자, 중직자라는 좀 그런 걸 놓고 말씀을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가장 키를 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행실을 지적한 게 아니고, 다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제자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가 아닌데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죽게 됐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치겠다 하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상관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부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결론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제목 그대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믿음이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구해서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요즘 집사람이 학부모 모임 중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해서 성경을 6개월에 1독을 해야 돼서 서로 포럼하는 모임이 생겨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너무 잘 인도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져요. 방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 읽으러 간다고. 그 한참 있는데도 안 나와요. 다 읽었을 텐데 가서 보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너무 잠이 잘 온다고. 그래, 뭐 그것도 괜찮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거나 이렇게 잠이 안 오는 분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또 잠이 잘 와요. 뭐 어쨌든 좋은 거라고 보면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읽되 조금 이제 묵상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제 인생에 책으로든 직접 만나든 영향을 미친 분이 뽑으라면 저는 3명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좀 뭔가를 좀 각인시킨 분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예수 칼럼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누구냐? 호남, 목포 그 신안 그 섬에서 태어난 김중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예수 칼럼이라는 그 책을 읽다가 제 인생에 굉장한 좋은 충격, 각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가 각인됐습니다. 이분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진짜 믿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쓴 요한복음 이런 책을 보면서요, 제가 완전히 제 인생에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짤막짤막한 글 중에서 조선일보에 올린 글인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서 내 인생 최대 사건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 경제의 나무, 정치의 나무, 교육의 나무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쓴 사자성어가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쓰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도서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책을 한 권 누가 반납을 했는데 제목이 굉장히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히말라야의 눈꽃 썬다싱.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반납하지 않고 제가 다시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을 또 뒤바꾼 거예요. 썬다싱이라는 이 사람이 시크 교도였는데 완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자기에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첫 기차가 오는데 자기 방에서 하나님이든 뭐 어떤 신이든 간에, 시크 교도의 신이든 간에 진짜 신이 있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첫 열차에서 죽겠다고.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썬다싱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썬다싱은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막 이런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힘든 시대예요. 그러다가 30몇 세에 저기 내일은 히말라야 저 뒤 동네로 복음 전하러 간다 하고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게 썬다싱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 책을 유일하게 정독을 한 3번 한 책이 그 책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담았어요. 아, 나도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다가 히말라야까지는 안 가도 내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라고 해서 합숙훈련을 가고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유 목사님이 말하면은 아주 가까이 유 목사님을 인정하고 또 유 목사님도 인정하는 분이나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그 유 목사님이 수시로 또 이렇게 메시지 때 인용했던 분이 누구냐? 썬다싱이요. 저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 올 때 편지로 백문일답을 하나 써달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3분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에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래 주신 말씀처럼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서론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본부 일부 설교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러더라고요. 요 내용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오늘 먼저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론에서 봐야 될 게 지금까지 세계와 한국 교회의 믿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까지 4가지인데 틀린 세계와 한국교회의 믿음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믿는데 굉장히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신비가 아니고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거를 이렇게 육신적인 체험,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하나님 오늘 역사한 것 같고,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오늘 설교가 하나님 주신 설교 같고, 뭔가 내가 체험이 돼야만, 이런 내용 수없이 많잖아요. 이 신비주의요. 저는 이번에 RLS 캠프를 하면서 제가 잘 안 듣는데 윤희가 와서 듣다 보니까 윤재숙 전사 설교를 한 편을 좀 중간중간 듣게 되는데 처음 알았어요. 윤재숙 전사님의 어머니 얼굴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참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하고 그 부모님 친구분하고 뭐 4명이 무슨 모임을 갔다가 거기서 뭔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어머니를 머리를 찍어서 죽인 거예요. 그 친구분 누가. 윤재숙 전사 아주 어릴 때 얼굴을 몰라요. 그러고 지나다가 윤재숙 전사 아버님이 집안이 무속 집안이니까 뭐 굿을 했는데 그 굿을 하는데 그 무당이 엄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윤재숙 전사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데 근데 주변 사람은 아니까 재수가 니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그날부터 윤재숙 전사가 시달린 거예요. 밤에 엄마가 부르더래요.
막 나가지 말라고 하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신앙생활이 뭐예요? 막 신비주의, 이상한 거 체험하고 뭐 넘어뜨리고 우리 다 했었잖아요, 예전에요. 이런 속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당 많아요. 교회 다니는 무당 같은 사람 많다니까 막 느낌으로 체험하고요. 막 감각으로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정도의 차이지만 흐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기분이 좋았습니까? 오늘 기분이 나빴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기분 감정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지만요.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감정이 좋아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 아무 느낌 없어도 돼요.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죠. 어떤 얘기 했어요? 그런 표현을 했죠. 자기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원수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원수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감정이 나쁘겠어요. 나랑 원수 같은 사람이 메시지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어도 돼요.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요. 저 사람하고 감정이 좋으면 그 감정 좋은 사람이 메시지를 하면 좋아요.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메시지를 하면은요, 메시지를 안 받아요. 이게 지금도 있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건데, 신비는 좋은데, 그게 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행위, 도덕, 윤리. 우리나라로 하면 뭐예요? 유교적인 거. 이런 거예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율법도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그 율법을 쭉 보다 보면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율법주의. 근데 그 행위, 우리나라는 막 유교, 예의, 범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도 언약과 복음을 모르면 그 뒤에 막 7배 저주를 임하게 한다. 그 하나님을 뭐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벌벌 떠는 하나님으로. 또 반대로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냥 막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막 자기 편한 대로 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게 전부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있죠. 완전히요. 세속주의요. 이 세속주의는 뭐예요? 전혀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요. 오늘 제자들 모습 보세요. 자,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잘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거로만 본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본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거창한 말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응답을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응답이 다잖아요. 육신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오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크게 아까 얘기했던 급증하는 이거요. 시대 문제. 이거는 계속 급증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뭐하고요? 분열하고요. 싸우고요. 분쟁하고요.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또 이단은요? 또 급증하고요. 왜냐? 이런 교회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든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윤재석 전사 같이요. 그분 같이 계속 뭐가 들린다고 해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신비주의 하면 해결이 되는 거에 나중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이단으로 가거나 결국은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속에 있습니다. 더 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교회사의 흐름이라니까요. 이걸 뒤바꾸는 게 오늘 메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완전히 내 인생과요. 전체를 바꾸는 메시지요.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그가 누구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사회학적으로 분류하잖아요. 분명한 건 역사적 인물이요. 그렇죠.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를 그렇게 안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를 신비적으로 알았거나 율법적으로 알았거나 세속적으로 안 거예요.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전에도 나왔죠. 이 예수가 바로 자, 이 본론에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300번가량 예언됐다. 300번가량 예언됐어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를 들었죠. 요 서산 갈산동 종합운동장 앞에 서산에서 내일 교통사고가 난다. 그건 충분히 예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갈산동 종합운동장 앞에서 난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무슨 차하고 부딪힌다. 그 교통사고에 탄 사람이 누구다. 어느 정도 다친다. 이렇게는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300번 넘게 완벽하게 예언됐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 것이다. 그 예언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그게 맞는 책입니까? 성경이 후대 사람이 그냥 소설 쓰듯이 쓴 책임 아닙니까? 그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성경이 틀린 책이 아니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1940년인가 50 몇 년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목동이 가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절벽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깨지는 소리가 이상하다 해서 그걸 기어 올라가 봤더니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와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살았던 사람들이냐? 약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숨어서 생활한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 두루마리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성경책이 나오는 중에 어떤 성경책이 나왔냐? 좀 이따 나오는 이사야서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여졌다. 구약의 복음서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거든요. 학자들이. 아니다. 후대가 쓴 거다. 예수님 이후에 쓴 거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본, 그걸 사회사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본을 연구했더니 그 이사야서가 맞는 거예요. 700년 전쯤에 직접 쓴 사본이요.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본 옮겨 쓴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그리스도다.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죠? 이 얘기 들으니까 졸리는 분도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이 얘기만 들으면 잠 깨요. 세상 얘기하면 이상하게 졸려요.
돈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면 전 졸리다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은요, 잠이 번쩍 깨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사야 53장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5절부터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그가 뭐 고난을 당하면 쭉 나오죠. 그가 핍박을 받으면은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 분명히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걸 얘기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 걸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등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날 거다. 그건 이해가 가죠. 여러분, 서산할 때 서자가 웨스트, 서쪽 서자, 선역 서자가 아니잖아요. 뭐죠? 상서로울 서자예요. 그런데 임금현 변이에요. 임금왕 변이에요.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이 서산에서 왕이 난다고 해서 풍수리적으로 여기를 많이 왔대요. 그래서 서산할 때 서자가 임금왕자, 상서로울 땅, 상서로운 땅, 상서로운 서자예요. 여러분, 상서로운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얘기를 하냐?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의 근본은 영원이라. 왕이 나는데 육신적 왕이 아니고 완전히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하신 왕이 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300번 가까이요, 예언이 됐어요. 딱 한 분입니다. 누구만? 예수만. 그래서 이 예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24장 27절에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냥 죽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준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책 한 권 쓰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저렇게 세계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그 질문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썬다싱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정말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제가 왜 유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썬닥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미션원 갈 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요. 그리스도를 성경 가지고 다시 만나라고.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아, 예수 믿으면 좋아.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겨. 예수 믿으면 좋지. 구원 얻어. 그게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삼위일체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이 예수는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는 창조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떤 말씀 나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쳤어요. 예수를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주요 구원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아, 예수가 뭐 구원자야 그리스도요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 안 해요.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이걸 진짜 인정 안 해요. 여기서 다 이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구원이 부조가 돼요. 모자라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데 부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얘기해요. 그게 이만이요. 그게 안상홍이요. 그게 뭐 무슨 단체예요.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구역을 전도사 때 구역을 인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신천지로 갔어요. 완전히 신천지로 갔어요.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요. 이만희 거 들어보라고. 그 막 영상을 보내요. 근데 들을 시간도 없고 듣고 싶지 않고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 왔냐? 듣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시는 안 보내겠습니다. 전부 이단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일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많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에 진심으로 조용하게 아멘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인생 뒤바뀌어요. 저는 육신적으로도 우리 송 목사님과 이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게 여기 대만 사역을 계속했잖아요. 제가 대만에 가서 이 고백을 했거든요. 대만 그 호텔에서 목사 되고 다락방 하는데도 사실은 제가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급증하는 시대 문제 속에 제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말은 안 했는데. 그런데 그날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가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생각으로 믿었고 손님으로 믿고 있었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 믿고 있었구나. 구원은 받았겠죠. 그날 밤 제가 호텔방에서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왕으로 창조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혼자 조용히 했어요. 신기하죠.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가 육신적인 표현인데 졸립지가 않아요. 그날 이후부터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다 좋아요.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다 좋아요. 제가 순간순간 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약간씩 옛날 것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 싹 바뀌어버려요.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할까요? 계속 졸리고 계속 미움이 나오고 계속 누가 싫고 계속 교회가 안 되고 계속 뭐가 안 되는 사람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없을 거예요. 제 경우는요 진짜 이거를 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제 인생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믿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한다?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 예수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 예수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 예수구나. 이게 제가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름 부르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예요? 미안하지만 악령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거나 다른 종교를 갖거나 어디 뭐 찾아가서 막 빌고 하면은 결국은 뭐가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주장을 강조하거나 내 고집을 강조하거나 어제 유 목사님 한 주간 많은 걸 겪으셨나 봐요. 너무 안타깝다고 한 명도 양보하지 않고 다 내 입장, 내 주장, 내 것만 계속 얘기하는 그게 사단의 관심이라고. 그게 세속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그걸 교회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다고. 안타깝죠? 전부 납니다. 결국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악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단으로 안 가도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부인 안 해도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예수를 이렇게 안 믿고 내 생각으로 믿고 내 고집으로 믿고 내 주장으로 믿고 내 감정으로 믿고 내 느낌으로 믿고 내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을 때 사실은 미안하지만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는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에게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고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악령의 역사죠. 뭐. 아무 힘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얘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요 말씀을 가지고 1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바람, 오늘 강풍주의보. 아침에 제가요. 저쪽 산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큰 나무는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무 하나가 제가 초점을 딱 두고 쳐다보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그 나무 하나가요. 갑자기 가지가 쭉 부러지는 거예요. 꽤 큰 가지가. 그러면서 나무의 속살이 이렇게 보일 만큼 쭉 가지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 베는 줄 알았어요. 벌목 잡아오는 건 사람 있나 해서 일어나서 봤더니 없어요. 봤더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더 센 바람 전에 곰파스 같은 거.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일날은요 올 수도 하고 뭐하냐 성령의 바람이 나와 내 현장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업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방에 오는 사람은 제가 무조건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재한교 집사님이 오후에 급하게 우리
어디 가야 될 일이 있다고 가서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기도해 줬어요. 성령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사님이 아침에 간단하게 뭐 음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전에는 그냥 나갔어요. 나가면 들어오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오늘은 알고 안 나가더라고요. 기도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서 있으라고. 그 기도해서, 이 기도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간사님의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받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축복이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 들었으니까 됐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요 똑같이 바울에게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예수의 영이 이끌렸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고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붙잡을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위에서부터 내리는 달란트, 위에서부터 내리는 뭐예요? 사명.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임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실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도 나왔고 오늘 구역공과 오후에 들으시겠죠? 나오더라고요. 이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내가 답을 얻고, 이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내가 굉장한 행복이 나오고, 그 시간에 감사가 나오고 힘을 얻고 증거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해야 돼요. 저는 요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따 저녁에 기도할 생각하면 행복해요. 이따 오후에 밥 먹고 제가 이제 군이 운전하고 2시간 반 갈 때 이 1, 2부 메시지 다 듣고 기도할 거면 그 생각하면 행복해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요 또 기도하고 캠프할 생각하면요 행복해요. 그리고 뭐 빈 시간에 운동하고 기도할 생각하면 행복해요. 어디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요 이 시간을 가질 것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TV 보고 다 볼 거 보고 저녁에 내 기도할 생각하면 그게 더 행복해야 돼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이 행복을 조금 맛봅니다. 조금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조금.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이 행복이 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키겠죠. 이미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언제냐? 오늘 일부 방법 다 나왔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신비적 믿음, 율법적 믿음, 세속적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을 회복해라.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급증하는 시대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고 이 이름을 믿는 고백을 진짜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짜 어제 이 목사님 얘기했죠. 너무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 인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이 이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진짜 그 사람에게 역사해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진짜 해보세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난주 말씀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미 다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 예수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시며 진짜 고백될. 그래서 이 영접은요, 늘 해도 돼요. 나의 구주요, 왕, 주인임을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늘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역사가 하셔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이 예수가 바다를 꾸짖어. 바다도 아니에요. 호수요, 갈릴리 호수.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꾸짖으니까 잠잠하잖아요.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바다도 잔잔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서 바다는 고사하고 저 풍전호수 가서 저수지 가서 막 바람 부는 날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겠습니까? 잔잔해지겠습니까? 안 잔잔해지죠. 물론 잔잔해질 수 있죠. 왜냐? 이 사실을 드러내야 될 시간표가 되면. 그런데 이 사실을 드러낼 시간표가 아닌데 왜 잔잔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제가 죽은 사람 장례식장 가서 누구야 나와라 하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1부와 연결해서요. 하나님이 언제 언약적 축복을 주시냐? 언제 하나님이 오늘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의 문도 여시느냐? 이때입니다. 여러분이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부활 메시지, 세 가지 부활 메시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치유는 어디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요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의 방향이고 언약이잖아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잖아요. 성취된 언약이 그리스도고 성취될 언약이 세계복음하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 위드 임마누엘이잖아요. 요 메시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서밋에 대한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를요, 실제로 언약으로 딱 잡아라. 여러분만의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만에 있고, 여러분 지역에 게 있고, 여러분 또 현장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실제로 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에 지금 좀 기도 제목으로 하나 드리는 게, 제가 어제도 운동하고 말씀 듣다가 실제로 다음 주에 우리 미션홈 이사하잖아요. 실제로 한 예를요, 미션홈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실제로 해야겠다. 그냥 놔두니까 안 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여러분 다 들어오게 하고 같이,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들어오세요. 그래서 2박 3일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있고요. 어떤 때는요, 아예 좀 시간이 되면은요, 3월, 4월 달 같은 때 혹시 시간이 되면은요, 며칠씩 아예 어디 공간을 빌리거나요,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은 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전부 같이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들어와서 미션홈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은 지금 어제 토요일에서 여기 다 꾸미고 있다. 렘넌트들도 전부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봐봐요. 영적 상태.
운동, 음식, 마음, 생각, 호흡 전부 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계속 가요. 그냥 놔두니까 안 되겠다. 제가요 이제 시간표별로 불러드릴 거예요. 같이 오세요. 와서 같이 하세요. 중직자부터 다 앞장서세요. 그래야 자녀들 따라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실제적으로 요 세 가지를 내 것으로 딱 만들어라. 엊그제 제가 결론적으로요. 그 권사님이 렘넌트 한 명이 금요 전도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하룻밤 잔다고, 어이, 잘했다고. 더 많이 와야 돼요. 봤더니 여기 우리 그 꾸며놓은 미션홈에 오락기계 갖다 놨더라.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막 오락도 하고 하세요. 교회 렘넌트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매일 와야 돼요.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붙잡아 놓는 만큼 유익이요. 그냥 놔둬버려가지고는 제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중직자들도 안 되겠어요. 그냥 놔뒀더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럼 미션홈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고 그대로 하고 또 돌아가서 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한테 하고요, 우리 후대들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먼저 바꾸세요. 아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요, 몇 박을요,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운동, 음식, 호흡 다 바꿀 수 있도록. 이걸 안 해주면은요, 이거 해결 어렵습니다. 분명히 오늘 메시지 붙잡고요, 실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목사님한테도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이 세팅하자. 이거 같이 인도받자. 그래서 실제 당신이 인도받을 거 찾아라. 내가 인도받을 거 찾겠다. 이거 제주도 가서도 계속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서 실제 만들어줘.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환점의 귀한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유일한 이름임을 깨닫고 그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으로, 모델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 현장에서 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